하나님은 남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 황폐해져 버린 그 유다 땅에 눌러 앉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참 버거운 말씀에 틀림이 없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든지 아니면 바벨론이 다 가져가고 무너뜨리고 폐허가 돼버린 그 땅에 눌러 앉아 살든지, 참 이게 쉬운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그들이 순종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우실 것이고 헐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이 다시 심고 뽑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겠다. 그들을 그대로 불순종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의해 뜻을 돌이킨 거죠. 4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이나 황폐한 땅에 남아 사는 자들을 그렇게 다시 세우시고 다시 심어서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결국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든지 황폐해진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된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즉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나 폐허가 된 유다 땅에 남아 살 때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살 때.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도저히 자기들 머리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봐도 이게 맞는 이야기야? 할 정도의 이야기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정말 그들이 바라는 것, 정말 유다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을 그때에서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먼저는 순종을 보여야 돼요. 우리의 생각하고 또 상황하고 보통의 사람들이 가진 그러한 어쩌면 소위 이성적인 판단이나 느낌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41장부터 쭉 나오는 그 인물들이 있잖아요. 모든 군대의 지휘관, 가레의 아들 요하난, 호사의 아들 야사냐, 그리고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들까지 다 그들은 이미 애굽으로 향해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폐허가 된 그 땅에 머물러 살라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한테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겠다.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42장 3절에 이야기. 말씀드린 것처럼 42장 3절 말씀은 정말로 멋진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보이시는 대로 우리가 가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정말 멋진 고백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선 모습을 보시면 알잖아요. 앞의 모습을. 그들은 이미 자기들의 뜻을 정해놨다고요. 애굽을 향해서.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우리에게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우리가 순종하겠다라고 42장 6절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묻습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몰라서요? 구약 전체를 쭉 봐서
하나님의 뜻은 딱 그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쭉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야 될 존재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기대하고 또 어쩌면 기도하고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돼요. 물을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걸 해도 됩니까? 이걸 해도 됩니까? 어떤 것을 선택 순간에 하나님 어떤 것을 할까요? 이렇게 물을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거룩과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 뜻을 묻습니까? 나는 이것이 좋은데 마치 이것은 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확증받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 뜻을 묻는 거예요. 오늘 남아있던 유다의 백성들이 애굽을 향해 나아가면서 지금 그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자꾸 다짐을 합니까? 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고 자꾸 다짐을 하냐고요. 다짐 안 해도 돼요. 그냥 첫 발을 내디디면 되지. 제가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왜 다짐을 계속해요? 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 서서 계속 있으면서. 아니, 발 내딛고 딱 건너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 길도 열어놓으시고 보이시고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엄마가 심부름을 시켰어. 근데 하지도 않아. 지가 하고 싶은 거 계속 게임도 하고 TV 보고 띵가띵가 있어. 그러면서 엄마가 말할 때마다 예 갈게요. 예 할게요. 지금 가요. 근데 엉덩이는 붙어 앉아 있어. 다짐은 계속 할 이유가 없어요. 다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버리면 돼요. 그런데 지금 애굽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기준이 누구냐? 자기 자신들이에요. 자기의 선택이에요. 어쩌면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에 의해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순종하기 싫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그래서 결국 42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마음을 속이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말로 속인다고 해서 속아 넘어가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신다고 다 우리가 머리로 이야기하고 말로 입술로 이야기하는데 저들의 의도를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시겠냐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셔요. 하나님은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폐허가 된 유다 땅에 머물러 살아야 한다라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칼과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냥 유다에 머물러 살면 이후에 다시 돌이켜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해 애굽으로 가려고 고집하면 42장 15절 17절 이야기하잖아요. 고집한다 그러면 그들이 피하고 싶어서 갔던 애굽, 그러니까 칼과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그 피하고 싶은 것으로 재난, 그러한 재난으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42장 16절 17절에 이야기하셔요.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이나 혹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육을 심판하는 도구가 됩니다. 물질, 명예, 너무 건강에 연연해 사는 것, 또 어쩌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면 그것으로 오히려 나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듣기에 불편하고 힘든 이야기,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생각보다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 비춰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겠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한다 그러면 42장 18절 말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가증함과 놀림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다.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저들이 하나님께 기도 부탁을 하고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상 딱 그러한 상황에 다닥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취급해버려요. 거짓말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그것은 잘못되리라. 잘못이다라고 42장 14절에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건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짓말로 취급합니까?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키워드가. 43장 2절에 보면 오만한 자가,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짓말로 취급하느냐? 오만함, 교만함, 거만함,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 뼛속 깊이 심겨져 있는 그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거짓말로 취급해버려요. 이 오만함의 결국이 뭡니까? 42장 15절과 17절에 나와 있는 고집이에요. 고집.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혐오스럽게 여겨버려요. 혐오스럽게. 엄청나게 불경스러운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오만과 고집입니다. 이 오만과 고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혐오감,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의 생각하고 다르면 절대 순종 안 해요. 그러면서도 마치 자기들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42장 3절과 같이 또 아니면 2절 3절과 같이 막 기도 부탁을 한다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길들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하면 얼마나 대단하고 멋진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문제예요. 행동의 문제. 내가 정말 그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는지, 아무리 다짐해도 결단한다고 입술로는 이야기해도 엉덩이 딱 붙이고 있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요. 거짓말로 취급해버립니다. 그런데 참 오늘 43장 내용을 보면 꼭 우리가 진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봐요. 왜 거짓말로 취급해버리는가?
저들이 오만해서 그러는데 핑계를 어떻게 댑니까? 43장 3절에 보면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 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바룩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했잖아요. 예레미야가 부른 말씀을.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하고 바룩하고 기간질 시키고 있어요. 바룩이 그렇게 해서 한 것이다. 이간질 시키고 있다고요. 유다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바벨론의 강함도 아니고 또 누군가 꾀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지만 유다의 많은 악행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이지 바벨론이 엄청 강해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것도 아니고 누군가 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집스러움이 있고 오만하니까 그런 것이지 누구의 게임에 의해서도 아니고 애굽으로 가려고 한 생각,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없는 애굽이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그 선택을 한 거예요. 진짜 어디가 안전한 곳이고 어디가 진짜 생명인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한 저들의 그 선택이 애굽으로 나가는 거였다는 거죠. 황폐한 땅에 머물러 사는 것보다 비옥한 애굽 땅에 들어가 사는 것을 그들은 선택한 거예요. 선택. 그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결혼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는 선택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 우리가 참 묻잖아요. 정말로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물으면서 정작 말씀대로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이나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관계인지 아닌지 그런 건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의 결국이 선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해요. 그런데 그것을 세상적 가치 판단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바뀌잖아요. 당연히 예수님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또 강건해지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동체들이 그래요. 소위 이야기하는 복을 받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예수님 믿는 첫 번째 이유고 기준은 아니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고 또 설교도 들으시니까 아시겠지만 복 받는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그냥 아멘 하지 마십시오. 전후 맥락을 다 잘 들어보시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 짤로 이렇게 보다가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오해하는 성경 구절 탑10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성경 구절 문구만 보면 아멘 아멘 하고 참 좋죠. 그런데 성경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 문구만 보고 아멘하고 또 그 문구만 가지고 설교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유다는 바벨론에 황폐된 바벨론에 머물러 살아야 되는 거고 어쩌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세상적 가치 판단 기준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선을 평가해버리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죠.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 그들로 말미암아 오늘 43장 말미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패배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왜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배당합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다 백성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세속적 가치 판단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선은 세속적 가치 판단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손영호 목사님은 하나님의 선을 경험하지 못한 분입니까? 두 아들이 죽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이 좀 좋은 대학 못 가면 어떻습니까? 또 직장도 다른 사람보다 변변치 못한 직장 다니면 어때요? 좋은 직장 다니고 뭐 소위 세상적으로 좋은 직장 다니고 돈도 많이 벌어. 근데 주의를 지키지를 못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니 부잣집에 시집장가 보냈어. 그런데 아들, 딸 구실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게 돼버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진짜 복이고 그게 진짜 기쁨입니까? 세속적인 가치 판단 기준으로 절대 생각하지 않아야지 됩니다. 이게 우리 안에 뼛속 깊이 있거든요. 지금도 단에서는 이런 말씀들이 선포되는 데가 참 많아요.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매우. 좀 오늘은 한마디만 더 붙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당신이 작은 교회 하고 있고 지금은 당신이 별로 보잘것 없으니까 그조차도 자기 합리화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고 답답해. 정말로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어떤 우상과 똑같이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지금 제가 좀 아파 보니까 이제 당당하게 더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감사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같이 나누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여나 이런 세속적인 가치 판단 기준으로 하나님의 선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단 1분, 1초라도 빨리 그 생각을 버리는 것이 영혼육의 유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목소리에 오직 순종만 있어야 돼요. 오직 순종만 있어야 돼요. 머리로 재지 마십시오.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 위에 이해하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셔요. 세 번째, 순종하지 않는 나의 태도가 공동체를 무너뜨림을 기억하자. 순종하지 않는 나의 태도 때문에, 나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 이런 공동체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 순종하는 나로 인해서 복도 받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는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의 원인은 뭐냐? 순종하지 않는 나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 가정이 지금 이런 상황이고 내가 예수님 제대로 똑바로 안 믿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남은 생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뤄가는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선 앞에 더욱더 겸손히 낮아져서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